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세대를 꿈꾸며 우리가 함께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또 세우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지만 바로 왕궁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지 않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망자의 생활을 또 경험하게 하고 아둘람 굴에서 가난한 자 또 빚진 자 원통한 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도록 해서 백성들 가장 낮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리며 자기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그런 땅을 그냥 관념적이나 지식으로 밟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땅을 자기가 직접 그 가난한 백성들이 되어서 그 땅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배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어떤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황이 계속 충돌할 때 우리들 안에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너무도 멀리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정반대적인 어떤 그런 희미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달아보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결코 우리들 안에 그런 기질이 빚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하게 그런 상황, 우리가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도 멀어 있고 하나님의 정말 약속은 나에게 정말 올 것인가 하는 너무도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기대하시는 왕의 기질들을 우리 안에 빚어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앞전에 우리 시간에 어떤 것을 배웠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우리 안에 체득화시켜서 각질화시켜서 하나님이 마침내 빚어내고자 하는 왕의 영성, 다윗의 영성을 빚어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븐 캐릭터, 하나님이 이제는 됐어 라고 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을 우리 안에 기대하시는 그런 영성을 빚어가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는 싸움은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싸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이 인생 최고의 위기를 맞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시글락에서 맞이하는 이제 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에 대반전의 어떤 귀한 기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울의 추적을 당하던 다윗을 대반전을 주시면서 어쩔 때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대반전의 기회를 주실 때 이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서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자기가 직접 칼을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주권을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테스트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이제 기나긴 어떤 연단과 어떤 그런 도망자의 삶 속에서 마침내 다윗은 이제 무엇을 결정하냐면 다시 가드 땅으로 돌아갈 것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그게 27장에 나오는데 찾아가 봅시다. 27장 1절부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너무도 오랜 도망자의 생활 속에서 사실은
이 3천 명의 늘 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너무도 오랜 동안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또 지금 이제는 식솔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400명 쫓아다니다가 이제는 600명이 함께 붙어가지고 600명의 이 어떤 그 생활의 공급을 책임져야 될 지도자의 어떤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다시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블레셋 땅 가드 땅에 가가지고 아기스 왕에 가가지고 잠시 피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런데 가드라고 하는 그 땅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원래 가드 사람 골리앗. 예전에 자기가 그 목을 베었던 그 골리앗의 땅으로 지금 간 것입니다. 한번 예전에 피난했던 적이 있죠. 거기 가가지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엉뚱한 미친 채 하면서 그 안에 생명을 보존하려고 아기스 왕한테 갔다가 그 아기스 왕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바람에 왕이요,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전에 우리의 용장 골리앗을 그 목을 베고 모든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했던 바로 그 용장 아닙니까? 하니까 갑자기 이 다윗이 자기의 그 영명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은 다 어디 가고 그 앞에서 막 미친 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채 했던 바로 그 가드 사람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가가지고 빌붙어서 거기서 보호를 받으려고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스 왕한테 찾아갔더니 아기스 왕이 어떤 한 도성을 줘요. 그 블레셋의 한 도시 경내가 아니라 저 외곽 변방에 아주 시골짝에 한 도시를 주는데 그곳의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윗이 마음은 편한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울의 추적을 피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고 이제는 뭐예요? 그 공급하는 모든 것들도 이제 거기에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사뭇 편해졌어요. 한적한 곳, 이제는 정말 유유자적한 어떤 그곳에서 나름 이제 안식과 어떤 쉼을 쉬고 있는데 이 다윗이 타협을 한 바로 그곳에 안식은 얻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연단을 피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안에서 연단을 어떤 작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적으로는 타협에 의해서 안식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예전에 다윗이 도망을 갈 때 한때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이때 모압 땅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유대의 광야로 다시 들어가소서 하고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윗을 어떤 위기만 찾아오면 하나님 없는 땅 모압으로 도망가는 훈련시키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위기만 찾아오면 가드 땅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위기만 만나면 애굽 땅으로 도망가는 그런 훈련시키려고 다윗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전히 위기도 있고 사울의 추적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그 위기와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를 보호해내신가,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연단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그 가운데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시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광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적한 곳 시들락에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타협을 했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세 가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함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제는 한적한 곳에 유유자적하게 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 안에 하나님의 시즌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져야 될 바로 그곳에서 반응하지 않으니까 대면 안에 깊은 곳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신뢰에 대한 문제에 어떤 퀘스천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하나의 또 문제가 찾아와요.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체성.
그게 뭐냐면 이제 아기스 왕한테 들어가 가지고 아기스가 쳐주는 시들락의 어떤 그 벽 속에서 그 보호를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기스 왕한테 들어가서 안전한지는 모르는데 이제는 뭐냐면 아기스의 사람이 돼가지고 28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 보세요. 28장에 1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이제 뭐냐면 내 머리 지키는 자가 돼가지고 소대장이 돼가지고 맨 전선 앞에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는데 대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과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다윗 왕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누구의 최전선에 나가냐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수호하는 그 호위 대장으로 제일 앞에 전선 앞에 나가게 된다 이것이죠.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렇죠? 시글락에서 안전한 어떤 변방에서 지금 사울의 추적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뭐요? 적장에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만일 이때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나중에 왕을 삼으려 할까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을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철칙으로 했는데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함께 동원해갖고 역모를 꾸며서 적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자기가 그처럼 지금까지 사수해왔던 신앙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사울 왕을 쳐 죽이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우리가 타협해가지고 어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어떤 위치에 서게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요? 내가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잠시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 없는 스타일의 하나님 없는 백성의 어떤 삶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점 나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누구 편에서 누구를 싸우게 되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주의 종들을 교육하게 되고 성도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세 번째는 거기서 뭐냐면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시글락 지역에 있을 때 변방에서 제일 처음에는 다윗의 군대들이 어떤 싸움을 일으키냐면 제일 처음에 조용히 보니까 시글락 지역의 변방에 아말렉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말렉 사람들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이번에는 어디서 싸우다 왔느냐?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거짓말을 치냐면 유다 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 내가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한테는 다윗이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미움을 사겠구만, 확실히 내 편이 되겠구만. 사실은 아말렉 족속을 치고 나서 지금 다윗이 거짓말한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예전에 과거의 어떤 영성을 통해서 아말렉을 쳐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 편에 가가지고 이 전쟁의 절정에 선봉에 서서 나가는 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아말렉 군대들이 한번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다윗의 군대가 지금 전선에 있을 때에 모든 군대를 대동원해가지고 보복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어난 일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장의 사건입니다. 뭐예요? 아말렉 군대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비어있는 지금 군대가 빠져있는 그곳에 들어가지고 지금 다윗의 아내인 두 아내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모든 이 처자들을 모든 그 자녀들까지 해서 모두 다 이 포로로 삼아가지고 다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포로로 데려가 버린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최고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 퀘스천이 일어나면서 이 다윗의 군대들이 그 휘하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들고 일어나죠. 뭐요? 자기의 지금 처자들이 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리더십에 돌을 이제 던지려고 이제 막 달라드는 그런 장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리더십의 최고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시글락이 불타버린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어요. 타협했던, 그래서 거기에 잠시 어떤 안전을 기대했던 시글락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서 불태워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타협했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떠나 있는 바로 그것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시글락을 태워버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무엇을 가리키려고? 철저하게 다시 유대 강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르치려고요.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커다란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사울의 어떤 그 추적과 이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잠시 은둔하려고 타협했던 바로 그곳에서 엄청난 어떤 위기를, 이제는 사울의 추적보다도 훨씬 더 큰 뭐예요? 정체성의 위기,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어떤 위기, 리더십의 어떤 위기, 어마어마한 그 위기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어떤 시련 속에 나를 향한 어떤 그 인내의 연단들을 피해서 잠시 그것을 피해보려고, 잠시 순간적으로 피해보려고 뭐요? 타협했던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교훈인데, 그 사이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어떤 장면을 보여주냐면, 다윗의 이 얘기를 전개하다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은 사울을 폐위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결정적인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이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증거를 보여줘요. 그게 뭐냐면 28장의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8장에 보면, 자 3절에 봅시다.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드디어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죽자 사울이 인간적인 어떤 예우 차원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땅에 있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간이 또 지나고 나서 이 블레셋과의 지금 이제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아기스 왕과의 이 블레셋과의 지금 전쟁이 벌어졌을 때 사울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꿈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이 사람 다른 어떤 계시로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가냐면 자기가 추방하고 예, 바로 나가네요. 그래서 추방하고 쫓아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또 찾아가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고 변장을 하고 이 여인에게 찾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변장하고 들어온 사울을 금방 이 신접한 그 여자가 금방 알아내요. 그러니까 이 신접했다 해도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연구해가지고 확률로 봐가지고 맞히는 사람이 있고 진짜 접신해가지고 신접한 여인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용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금방 사울을 알아보잖아요. 사울이 아닙니까? 하면서 이 사울이 이 일로 내가 너를 벌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면서 내 부탁 하나 들어달라 해가지고 누구를 불러 올리냐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사무엘이 이제 나타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문제를 삼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올라와 가지고 들려준 말이 이것입니다. 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은 창세로부터 있었던 그 일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왕을 세웠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는데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서 어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까? 1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제도를 부인하고 뭐요?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집전해 버리죠. 다급해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자기가 급해지니까 자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나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끝까지 원수로 대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채정렬이 정비되기도 전에 이제 갓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할 때 후미를 공격해버리고 광야에서 막 칠 때 하나님이 분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미워해야 좋은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로 진멸하려 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이 아주 보배로운 것들을 아끼는 거죠. 아가광도 살려주고 보배로운 어떤 그 아말렉의 진귀한 것들을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변방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어디를 칩니까? 아말렉이 딱 보이니까 바로 칩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 안에는 자기가 비록 도망자의 신세를 지고 있고 변방에 지금 빌부터는 있지만 아말렉이 보이면 바로바로 쳐버리는 것이 다윗의 어떤 그 영성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아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 아껴요. 무엇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좋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사울을 폐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결정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오늘 28장의 사건이에요. 뭐요?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 이 앞전 시간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도 있어요. 울어요. 뉘우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다급해졌는데 나를 구원하지 않는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사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마음이 없는 것, 하나님을 대한 어떤 그 태도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근본적인 사울의 어떤 그 마음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제 내일 블레셋 사람에 붙여서 나 있는 곳에 당신과 당신의 부하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도 절처음에 겸손함으로 출발했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귀한지 알았고요, 아버지께 또 효도했고요, 참으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딱 왕이 되면서부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더라 하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이 어떻게 다른가를 늘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 사울의 이야기를 딱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가 타협을 함으로 인해서 비록 위기가 찾아왔지만 다윗의 면면을 또 보여줘요. 다윗이 사울과 어떻게 다른가를 또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한번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죠.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적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뭐요? 사울 왕을 자기 손으로 처단할 뻔했어요. 굉장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 기이한 방법으로 다윗을 그 상황에서 빼내시죠. 뭐냐면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만든 거죠. 아기스 왕 부하들이 딱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전쟁을 벌이려고 있는데 저기서 온 아기스 왕이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다윗 왕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왕이요 지금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인데 사람 참 신실하고 좋더라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어. 그래서 이제부터 그리고 보니까 이합 전에 유대 변방에 있는 유대 백성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였대. 사실 아말렉하고 싸운 건데 다윗이 거짓말해.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두둔하고 나설 때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왕이요.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혹 싸우는 가운데 다윗 왕이 변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서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저 사람이 누굽니까? 예전에 그 여인들 오빠 부대들이 나와가지고 사울의 죽인 장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장 만만이라 했던 바로 골리앗을 때려 죽인 용장 아닙니까? 하니까 아기스 왕이 딱 꼴랑지 내리면서 다윗한테 말을 하죠. I am sorry. 미안해 다윗. 나는 너를 믿는데 내 부하들이 너를 지금 왕따시키고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당장 돌아가라 해서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다윗을 그 현장에서 빼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어디로 돌아오냐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아기스 왕의 호위 대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그 짓을 하고 있을 때 아말렉의 보복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 처자가 다 포로로 끌려나면서 아말렉한테 다 끌려가 버린 거죠. 이때 그리고 또 뭐예요?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으면서 리더십을 막 치려고 바로 이때에 다윗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장 6절에 자 3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예전에 사울 왕처럼 부득이하였으나 마음속에 다급하였으나 부득이했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다윗의 인생 최대의 리더십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러나 어떻게 말합니까? 그 뒤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은 어떤 큰 위기가 있을 때 자기가 타협으로 인해서 위기가 생겨났지만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7절에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르다는 거죠. 사울은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똑같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울과 다윗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다윗이 모든 빼앗겼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찾아오는데 다윗의 면면이 이랬습니다. 어떠냐면은 거기에서 군대들이 출정할 때에 600명이 절쯤에 출정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고 너무너무 그 힘든 사람이 있길래 200명 정도를 이쪽 편에 남겨두고 400명이 출정해가지고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찾아와요. 사울은 아말렉을 보호하는데 다윗은 과감하게 가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아말렉과 싸우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되돌아오는 과정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400명의 군대들은 나가서 수구하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200명은 이쪽에 남아가지고 스스로 지쳐있기에 다윗이 그들을 배려해가지고 이쪽에서 그럼 너희들은 남은 처자를 보호하고 남은 어떤 소유물을 좀 이렇게 지키고 있어라 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에 400명의 그 싸운 사람들, 승리를 거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이렇게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이 있고 조금 이렇게 조직과 같은 깍두기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30장 22절에 봐보세요. 자, 30장 21절부터 볼까요?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이기고 함께 승전해왔던 사람 중에 조금 거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병명들에게는 자기들의 처자만 그냥 돌려보내고 전리품이나 이렇게 승전했던 이런 분깃을 그들에게는 나누지 맙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면면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의 면면이 이렇습니다. 뭐요? 자기들이 수고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다 이기고 승전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들끼만 승전한 분깃을 나누고 남은 싸움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분깃 주지 맙시다 이랬더니 다윗이 뭐라냐면 우리 힘으로 이겼냐?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셨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남은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의 수고도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인정해서 함께 분깃을 나누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남은 사람들의 수고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면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25절에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이것이 하나의 규례화됐다는 거죠.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것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다윗의 선례가 대대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의 규례가 되었는데 뭐냐면 나가서 싸운 자의 수고나 또 남아서 지켜준 사람의 분깃이 함께 동일하도록 하나님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넘쳐서 부유한 자도 없고 또 부족해서 또 부족한 자도 없도록 서로 유효한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의 그 질서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다른 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이렇게 보니까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들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 쭉 밑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승전한 모든 물건들을 이제는 뭐예요? 자기의 지금 600명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유대 경내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전리품들을 함께 나눠서 이것을 함께 공유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어떤 분깃들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만 우리가 더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참으로 이상한 영성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타협해가지고 지금 실수에 들어가서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승리를 거두고 이제 그 어떤 전리품도 이렇게 나눴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떤 잘못된 어떤 길을 선택했고 타협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위기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됐고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막 이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올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다윗은 참으로 이상한 영성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8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시편 18편에 보겠습니다. 이 18편은 시글락 전투에서 이기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편으로는 다윗이 굉장히 뻔뻔한 거죠. 뭐냐면 자기가 타협의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위기를 맞고 그 가운데서 하여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한 점의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처럼 또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이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절 19절에 보세요.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는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가운데도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드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안에 끝까지 좀 뻔뻔스러운 그 정체성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나도 모르는 실수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때로 어떤 이런 타협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는 위기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오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한 줄기 빛과 소망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이한 보호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이한 방법으로 그 상황 속에서 빼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으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흔들리지 않은 바로 이 정체성,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